근래의 많은 학자들이 뇌 건강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수면이다, 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봉사했다던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잠은 시간 낭비라 말했던 토머스 에디슨, 철인처럼 일하던 레이건 대통령,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잠은 천국 가서 자리라며 우리나라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한경직 목사님까지 시대를 좌우했던 많은 분들이 노년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분들을 평가하기를 노년의 건강이 무너진 이유는 수면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청소되도록 이 몸을 만드셨는데, 때로는 어떤 목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계치를 넘어서다가 몸이 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래에 잠들지 못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들마다 걱정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 어쩔 때는 농사 걱정, 어떤 때는 건강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뿌리를 캐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들, 이 말씀들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어느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사연들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계실려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돌봐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조차도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는 세상 근심과 다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책임에서 비롯된 마음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 앞에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염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당장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우리 현실과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말하지만 한두 번 휘청거리는 경험이 있으면 재기하기조차 어려운 무한경제 사회를, 그 차가운 바닥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합니다. 그 알 수 없는 미래의 차가움이 그 가난한 시절을 이겼던 분들조차도 낙심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끼거나 허황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책임질 수 없는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굳이 짊어지지 말라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야 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의 짐을 내어놓고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흔히 우리가 백해무익하면 떠오르는 게 담배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의 영역을 벗어난
불필요한 염려도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르기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걱정이 많으면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몸이 여기저기 쑤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가 넣고서는 엑셀을 잔뜩 밟는 것과 염려가 같다. 그러니까 기어가 중립인데 엑셀을 밟는다.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경기장에 보면은 자동차 경기 때 막 부릉부릉 소리 막 크게 나면서 이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중립을 한 상태에서 계속 엑셀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소리는 요란해지고요, 기름은 펑펑 달면서 차체는 뜨거워지는데 결과적으로 차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딱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요란해지고 몸에서 진기는 다 빠져나가는데 정작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을 맡은 게 있을 때 그것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분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런 영역들은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쓸데없고 해롭기만 그 염려의 엑셀을 밟고 계시다면 그 엑셀에서 발을 떼시길 권면드립니다. 염려는 내일 일을 앞당겨 해결해 주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누려야 이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저 불필요한 손해만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밧줄로 염려를 꽁꽁 묶어놓는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26절, 30절 연달아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철원에 와 보니까 이제 그 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두루미죠. 이 떼로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사실 그 두루미 보면 참 멋있고 경이롭긴 한데, 혹시 여러분 그 새들이 자신의 음식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들판에 핀 꽃을 보십시오. 스스로를 예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잡초라 말하는 이 들풀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배짱, 그런 모습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그 신뢰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많아질 때 우리 안에서 점점 염려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32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뭐 신앙이 없어도 좋은 차 타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은데도 물질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관심은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돌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그의 필요를 깨닫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바라기는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영혼의 아픔도, 내 몸의 아픔도,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에 안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계획의 그때에 주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인도하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고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까 내가 그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가치관 속에 주인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어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른다는 것, 어떤 거창한 남들이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바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호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아키데이오스라는 이 말을 붙길 좋아했다는데, 이 말의 의미인즉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혹은 염려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또 핍박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때로는 정말 억울한 순교도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다, 염려로 받지 않는다라는 이 호칭을 너무나도 사모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던 로마 세계가 결국 변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을 염려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들을 보고 세상을 향해 말하길,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다라고 말했고, 그들을 핍박하던 마음이 존경과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 역시 저들과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로마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의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염려치 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잠시 내려놓았던 무거운 염려의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주섬주섬 챙겨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면드리기는 그 보따리 안에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갈 때 염려는 교회 이 바닥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런 배짱 있는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염려의 이치는요, 완전히 상반됩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거 아시죠?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는 그 순간에 염려는 끝이 납니다. 믿음의 끝이 염려요, 염려의 끝이 믿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은 염려이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믿음의 밧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꽁꽁 묶어서 이 교회당 바닥에 내려놓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 누가 치우십니까? 하나님이 치워가십니다.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며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다 안다.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 염려 대신 감사,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 앞에 아키데이오스, 염려로부터 자유된 자라는 이 칭호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